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열매 맺는 땅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엄마들이 모이면 아이들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엄마들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모이면 누구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얘기 다 끝나면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우리 아이들과 또는 우리 학생들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젊은 키가 크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한숨을 팍팍 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신학생들이니까 아주 충만하고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영어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설교를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요. 또 필요하면 이 미국 친구한테 아이스크림 사다 줘가면서 내 영어를 좀 봐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설교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한숨을 푹푹 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영어로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학생들 앞에서 말을 잇기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하죠. 이분 버릇이 유노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 조금 퍼즈가 생기면 그 단어들을 떠올리기 위해서 유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면 쪼르르 앞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 전도사님 유노 몇 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꾸려고 했습니다. 유노 말고 뭘 할까? 그래. 그럼 많이 쓰는, 미국 친구들도 많이 쓰는 right? 얘기하다가 알아들었니? 하고서 right 썼어요. 그리고 유노랑 번갈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또 생겼냐면 유노는 줄었어요. 유노는 몇 번, 또 right은 몇 번이라고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돌아가면서 그 얘기하는 분들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하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듣고 지루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 집사님이 끝나고 손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 전도사님 설교가 참 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러고 좋아했대요. 이유는 전도사님 영어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네밭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네밭 이야기의 결론은 좀 알아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을 찾는 사람에겐 내가 길이고 진리를 원하는 사람에겐 내가 진리고 생명을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이다라고 설교를 하고 계신데 유노 몇 번 했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들려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내가 왜 이 밭 이야기를 한 줄 아니? 내가 밭을 4개나 듣고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 이야기를 하면서 한 줄 아니? 너희들하러 알아들어라. 좀 알아들어라.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치시고 믿으라고 호소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꼭 비밀을 얘기하는 것처럼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네밭 비유를 드신 예수님의 결론은 좀 들어라예요. 좀 알아들어라예요. 좀 품어라예요. 들을 때 길가처럼 듣고 금방 돌아서 버리면서 듣는 게 아니라 들을 때 돌밭같이 아멘 하고 돌아가서 자기 자리 가면 금방 쏟아내놓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처럼 잘 하다가 어느 대목 가서 꼭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처럼 정말 예수가 길이고 정말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인 것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지친 사람들이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가족들 때문에 그 마음에 구름이 진 사람, 그늘이 진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피곤한지 보이셨을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신앙생활, 신앙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는 것조차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돌밭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그래도 알아듣고 좋은 밭이 되기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맨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께서 호소하십니다. 좋은 밭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님 어떤 말씀입니까? 첫째, 좋은 밭이 되라는 겁니다. 이 밭, 저 밭, 저 밭 안 되는 밭들 지나서 좋은 밭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밭은 아까 말씀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알아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어요는 목사한테 하는 거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분석하고 공부하겠습니다는 선생님한테 하는 말씀이고요.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겠습니다는 유튜브 보고 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로 믿어지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좋은 밭이 되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주일 오후에도 모일 수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인데 우리에게 이 좋은 밭이 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당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나가면서 보는 마당은 그저 잘 가꾸어진 마당입니다. 잔디도 있고 꽃도 있고. 근데 내 마당이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냐면 매해 풀이 제일 늦게 나기 시작하는 데가 보여요. 비가 오면 물이 생기면 푹 잠겨서 안 빠지는 곳을 알아요. 잡초가 나면 제일 먼저 나는 곳이 알아요. 그리고 돌이 제일 많아서 뭐가 잘 안 되는 곳은 나는 알아요. 우리가 지난 세 가지 밭을 보면서 이 밭을 우리라고 여기자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떨 때는 한쪽 구석이 길가처럼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속에 계속 돌을 안고 있거나 환경에 돌을 심어줄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 큰일 당하면 그 돌이 돼서 그쪽에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가시덤불, 잡초도 같이 자라서 나중에 방해하는 걸 알아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시간 속에 잘 가꾸려고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밭이 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호소입니다. 좋은 밭은요, 그저 한 번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밭을 그냥 옥토라고 해서, 좋다고 해서 그냥 두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컸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골에 가서 산 적이 군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밭에 가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 농활이라고 하죠. 대학생들 방학 때 가서 농사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이 어려운 농촌에 가서, 어려운 농촌 교회에 가서 농활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뙤약볕에 나가서 일하게 한 거죠. 정말로 밭을 가꾸는 일이었어요. 밭이 멀쩡해요. 그런데 멀쩡한데 그 농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밭은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만 손을 넣어보면 큰 주먹만한, 주먹보다 더 큰 돌덩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자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겉은 별로 돌이 안 보이는데 조금씩 들춰내니까 돌덩이가 있었어요. 물론 돌덩이가 몰려있는 데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어요. 하나씩 둘씩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일은 누가 하냐면 남자들이 하고, 드러낸 돌을 저쪽 그 밭 갖까지 움직이는 건 여학생들이 하고, 여학생들이 오면 구루마로 나르는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이 하고 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을 골라내요. 하루 종일. 근데 돌을 골라내다 보니까 정말로 썩어있는 무들을 발견했어요. 이 돌 때문에 제대로 못 자라고 물이 고여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썩어있는 무 다 드러내고 끝이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예수 잘 믿겠다고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이 되라. 그래서 열매 맺는 걸 보고 싶다. 그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밭이 망가질 수도, 어려워질 때 드러내는 일을, 길가같이 딱딱해지면 갈아내고, 돌을 발견하면 옮겨놓고, 가시덤불을 발견하면 뚫고 자라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밭이 되기를 주님 호소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 너희들이라도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라는 예수님의 호소가 우리를 향한 첫 번째 호소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밭은 열매 맺는 밭입니다. 보기 좋은 밭이 아니고요. 밟아서 느낌이 좋은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은 열매 맺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이 말씀은 우리가 열매 맺는 밭이 되라고 들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밭.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깨를 심으면 놀랍게 깻잎이 올라옵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몇 년 뒤에 놀랍게 과일이 열립니다. 깨를 심으면 달라지고요. 과일을 심으면 열매가 올라오고요. 예수님을 심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심으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을 심으면 무엇이 열매 맺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한테 배운 게 나와야죠. 예수님 우리 치유하고 바꾸시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달라지는 열매가 나와야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망의 열매가 맺어져야죠.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야죠. 그런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최근에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덕분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미랄 선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있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군지는 알아. 성까지는 기억이 났어요. 김. 근데 이름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집사님을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아, 미랄에 오니까 여기 계시는군요. 몇 년 전에 배웠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봉사를 하시는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로 오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 표현이 어땠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든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든 신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분석하든 하나님 만난다는 게 안셀름은 뭐라고 했고 아퀴나스는 뭐라고 했고 켈빈은 뭐라고 했고 하기 전에 심겨진 씨앗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 오면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를 머리로 할 수 있겠어요? 생각으로만 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감사하게도 이름이 기억이 났고요. 몇 년 만에 다시 인사를 했어요. 아유, 매주 쉬지 않고 10년을 하루같이 여기를 자리를 지키시네요. 힘이 든데요. 힘이 든데 여기서 얻어가는 힘이 더 커요. 여기서 얻어가는 힘이 더 커요. 물론 힘 얻자고 미랄에 오겠습니까? 많은 힘을 쏟는데 여기서 얻어가는 힘이 더 크다는 고백이에요. 그 힘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힘을 마력이나 아니면 톤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열매 맺는 일은 예수가 심기우는 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그날 가서 다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음성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가 심기우면 좋은 밭은 열매를 냅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들지 못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는 일입니다. 믿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기억하는 거고요. 어려워도 믿는 겁니다. 흔들려도 예수님이 내 예수님인 것을 믿는 일이고요. 내가 길을 잃어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를 기억하고 믿고 기억하고 언제까지? 열매가 올라올 때까지. 예수님이 은혜신데 예수님의 복음이 씨앗인데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씨앗을 만들지는 못하고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것 기억하고 믿고 기억하고 흔들려도 아파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기억하고 믿는 일을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입니다. 그러니 들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사람 제발 들어라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고 믿는 밭이 좋은 밭이고 좋은 영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믿어서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이 믿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좋은 밭이 되라는 예수님이었고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품음으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 세 번째는 열매를 증식하는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고 할 때요, 그냥 나조차고 싹이 나고 나조차고 잎이 나는 거, 나조차고 향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요? 열매를 맺기까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나기까지. 30배, 60배, 100배. 그거를 어렸을 적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큐티를 처음 배우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처음 배울 때 이 구절 가지고 이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말씀은 30배 맺는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60배 맺는 사람이 있고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100배 쪽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30배 맺을 수도 있고
60배 맺을 수도 있고 100배 맺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증식한다는 거예요. 떨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의 열매를 맺어 나누어줄 수 있는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품으면 얘기하고 싶어져요. 정 힘들어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를 품으면 기도 부탁도 하고 싶어져요. 왜요? 이 일이 혼자 일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는 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시나요? 여전히 힘든데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힘들어요. 남들 같으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 말할 순간에 그 순간에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큰일 났어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일을 겪고 나면 다른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으니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읽다 기쁘면 얘기하고 싶어지고요. 어려운 가운데 눈물 흘리는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그게 무슨 은혜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증식하고 나누는 것이 예수라는 씨앗을 품고 자라는 그 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잘하는 거,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는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밖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뭐예요? 이름 없는 선행처럼 보여요. 이 말씀 뒤에 내 밭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이 불을 켜면 등잔 위에 두지 숨겨두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이 말씀 뒤에 이어져요. 예수를 품고 열매 맺으면 그냥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진 등잔 위에 올려진 등이 밝히는 것처럼 예수의 열매가 보이고 나누고 또 그 씨앗이 돼서 퍼지는 그 이야기가 좋은 밭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앗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도 돌아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좋은 밭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믿음으로 가꾸어 나가 열매 맺는 밭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은 열매 맺기까지, 열매를 나누기까지 하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